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아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자는 것은 원래 형상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에서 우리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완전한 자연 환경을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현재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훨씬 좋고 풍성한 것으로 만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인간은요,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잖아요. 인간들은요, 흔히 인간이 실패하거나 또 범죄하는 그 원인을 주위의 그 환경 탓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당신만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꾸 배우자를 이렇게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흔히 인간이 실패하거나 범죄하는 것이 바로 주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있다고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최초 인간이 그랬듯이 인간의 범죄와 실패의 원인은요, 주위 환경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위의 환경이요, 범죄와 실패의 원인이라면은요, 완벽한 또 환경에서 시작된 최초의 인간은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좋고 또 생명나무가 있는 그런 또 동산에서 이렇게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인간은요, 범죄했고 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실패와 범죄의 주요 원인이 주위 환경에서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이렇게 증거해주는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위 환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나쁜 주위 환경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실패하고 또 범죄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나쁜 주위 환경에서 이렇게 또 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영적 문제로 인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실이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실패의 범죄보다 또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이 범죄와 또 육신적에서 오는 모든 또 실수와 실패 속에서 역사하는 그걸 좀 볼 수 있는 명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그럽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법의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또 눈을 열어주시고 또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위 환경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게 되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하려고 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인간을 실패하고 또 범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으면서도 왜 죄에 빠졌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가지려고 해서 안 될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려고 한 탐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배후에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강교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마음만 갖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탐하는 마음은요 모든 죄와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실패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생명나무를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 생명나무를 그의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에 두었던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요 동산의 어느 한 구석에다 두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영생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영생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고 그래서 인간에게 영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첫째 인간 아담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대신 진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택했던 것을 봅니다. 그 결과로요 인간에게는요 영생 대신에 고통과 죽음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온갖 세상 질고에 시달리고 끝내는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또 아담을 부르시고 또 최초의 복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질고에 시달리다가 끝내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범죄 직후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인간에게서 차단하는 대신 여자의 후손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는요 그리스도께 나감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감으로 멸망의 길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 앞에는요 생명과 사망에 함께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님의 복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화의 기회가 함께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세상의 화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 여부는요, 축복과 저주의 절대 기준이 된 것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향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생명나무와 함께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는요, 인간의 그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이렇게 또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 인간은요, 이러한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요, 인간은요, 그러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형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까닭은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자유의지를요, 발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인간은요, 늘 로봇처럼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대신 신뢰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악과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선악과가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으나 또 자의적으로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모든 후대들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결정짓는 절대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꿀 때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적인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28절의 그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 권세와 신분의 축복을 언제 우리가 확인하고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 확인하게 될 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다니면서 또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 만민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인에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수행할 미션으로 붙잡고 나가서 수행할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그런 말씀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라고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는가 우리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요, 축복과 저주와 또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이요, 지금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를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원래 형상과 권세를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온전히 믿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실된 에덴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게 했던 사단의 존재를 깊이 세밀히 알고 영적 싸움하시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에덴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요,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생명 속에 회복하는 것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칠망대 기도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또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생명 속에 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또 하나님의 우리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에덴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생명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영혼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영적 생명은 죽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혼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에덴의 원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하도록 생명나무가 있고 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회복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다음으로 받은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고요, 기도의 축복과 전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에덴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뭐냐면은,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카가 이렇게 행복하냐고 질문했을 때 행복하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빨리 답이 나오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불행하다고 그렇게 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나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힘을 얻으면요, 정신세계가 잘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안정되는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노아는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지 않아요. 왜 방주를 지려면 바닷가에 물가에다 방주를 짓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냐고,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시했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이 일주일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또 누려지는 응답을 받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우리가 24시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수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비밀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한 구절 아니면 한 단어를 붙잡고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고 그 속에서 감춰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이 생길 때까지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렸던 이런 증인들처럼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회복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실존을 또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칼빈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모든 부분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생각도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 생각도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격과 습관, 체질, 환경,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게 되고 나를 갱신하게 되고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 도달하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었던 대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에스겔서 28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또 마음이 교만하고 영화로움으로 지혜가 어두워져 가지고 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천사가요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고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말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인데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넘어뜨려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에덴성의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겁도 없이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 불신앙하고 조금만 또 틈을 주면은요 여지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예수님이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또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니까요 배가 고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빵으로 시험할 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맹해서 빵이 되게 해서 네가 주린 배를 채워보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했거든요. 그때 사단이 떠나갔거든요. 근데요 그 사단이 존재는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극해 가지고 또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때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세상을 보게 하면서 나에게 한번 절하게 되면은 네가 경배 대상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나를 경배한다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을 때요,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고 무릎을 꿇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사단은요, 믿음이 연약하고 확신이 없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언약을 놓쳐가지고 에덴을 빼앗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24시 누리고 하나님이 능력인 25 응답으로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될 때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확인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또 염려를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선입견을 버려버리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모든 예전의 축복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요,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서 베드로가 그 고백으로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받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이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면은요, 어떤 축복이 따라오냐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의 감사로부터 나오는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면은요,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므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요,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야만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만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 속에,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WRC 대회가 지금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민족 중에서도 또 5천 종족 가운데, 5천 종족이라는 것은요, 문화가 없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면서요, 그 안에 어떤 금융적인 통합권도 없는 그런 산족들을 5천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저희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팔라원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 팔라원의 글로벌 서밋스쿨에 지금 산족들이 5족속이 와가지고요, 거기에서 수업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이번에 WRC 대회에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한 교회, 어느 교회는요 7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 아이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비자관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이 WRC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 경제가 회복돼야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거든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치려고 자세만 갖추고 있고 우리가 이 WR 시대에 준비만 하고 있는데, 열방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이번에요 또 각 나라의 서밋들도 이렇게 초청이 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뭐 바누아투 대통령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의 서밋들이, 대통령들이 함께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과. 그러니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복음 하나 전했는데요, 이런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절대 플랫폼으로, 절대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